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감람산인데요. 지금 그 사진을 찍은데,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보고 지금 찍었죠. 아래는 지금 어디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황금돔이 이렇게 있는 모스크, 그 황금돔이 딱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편문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동편문은 잠겨 있고 그 옆에 라이온스 게이트라고 이제 그 문이 있어요. 그 라이온스 게이트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을 보고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땐 저게 무슨 산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뭐 헐몬산이라든가 갈멜산 같은 산 위에는 저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830고지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서는 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 저분들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저게 무슨 산이야, 동산이지 그러면 그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저거 산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와, 산이구나 막. 그래서 어떤 산이 있는데 다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오른쪽 봉우리는 지금 안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맨 이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이죠. 지금 저 위에 건물도 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왼쪽에 이제 저희가 몰몬 대학인데 이방이래요. 이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단체죠. 어떻든 거기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명한 히브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캠퍼스가 다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산 자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든 3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봉우리를 우리는 전망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정중앙 센터에 우리 NCOK 예루살렘 새 한반도 센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기도 센터가 있는 바로 그 정중앙에 이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도 감람산인데 거기는 멸망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다 나오는 대목입니다. 멸망산은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 왕 때 그 모압에 있는 이제 금오수신, 우리가 밀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을 지르고 위에다가 이제 기름속 같은 걸 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거기다가 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가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이제 그 이방신에게 향하는 예배에 우리가 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지금 드립시다 막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렉 제사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거를 데려다가 여기서 솔로몬 왕이, 그것도 솔로몬 왕이 이제는 그 했던 예배가 바로 그 지금 얘기하는 멸망산에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다 없어졌죠. 하지만 그 지금도 자취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산 이제 3봉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람산, 감람나무가 있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겟셋마네는 뭐를 얘기하냐면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찢고 빻고 해서 기름을 짜내는, 우리로 말하면 방앗간 같은 데를 겟셋마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데서나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셨던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분은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분이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산이 이렇게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석류나무, 이스라엘도 상징하는 이제 그 나무고요, 열매고요. 어떻든 감람나무를 이렇게 다 찧어서 빻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뭉개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지금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서 빻고 짓이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루가 나지고 당신의 그 모든 몸부터 모든 영혼 가운데까지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올려드렸던 여러분 그 기도의 어떻든 그 산제사 또 그분의 기도의 모습 겟셋마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금 전 사진이요. 보면 여러분이 다 가시면 앞으로 이제 뭐 가보신 분은 이미 아실 거고 안 가신 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앞에 지금 이제 길 바로 밑에 지금 이렇게 움푹 내려가 있죠. 이제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거기가 흰놈 골짜기하고 이렇게 만나게 이제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 지대가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벽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많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것들에 이제 이것들이 높아지고 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뭐 이전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그때는 완전히 천혜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벽으로 이제 완전히 딱 돼 있기 때문에 삼면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저 앞에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만국교회, 겟셋마네 동산교회, 눈물교회, 그리고 저 꼭대기에 예수님 40일 이제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승천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센터 바로 뒤에가 승천교회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표시해 놓은 데가 승천교회. 옆에 뭐 주기도문교회.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로 그 베다니 마을, 그리고 이제 벳박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귀를 이제 가지고 오셔서 어린 나귀를 이제 벳박에 있는 주인이 내놓아서 그걸 타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바로 그런 대목들. 다 저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길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이제 다니는데 저 길이 그냥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3,000년 된 길입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삼면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길이 막 여기저기로 다 나 있지만 이전에는 이 감람산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이 길로 내려가셨던 겁니다. 이제 이 길이 바로 우리 센터 문 앞에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좀 길은 이쪽에 있고 센터는 이쪽에 있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시지만 조금 이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 길이 꾸불꾸불 하거든요. 이렇게. 또 다음 그림. 여기는 저희가 있는 센터입니다. 외부 전경인데 전체적으로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그 건물 같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무슨 골조 같이 이렇게 서 있지만 저희가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뭐 유리로 이렇게 앞에가 되어 있지만 저기도 유리로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드시티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보다 더 가까운 또 하나의 전망대입니다. 저희 센터가. 그래서 저곳에서 예배하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언제든지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제 저기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면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4층이 있고 그 밑에 3층, 2층 그리고 아래층은 뭐냐 하면 그 카페예요. 그러니까 그 감남산에 유일하게 있는 제루살렘 아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 그 감남산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또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여러분 다 분리장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친이스라엘적인 사람들입니다. 좀 어떻게 말로 하면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업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공동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이 감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여기서 자동차 타고 5분만 나가면 유대인들하고 또 우린 사역을 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성공단 같은 데예요. 딱 그 분기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을 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이제 이제 아랍 편이 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늘 긴장 관계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감람산에를 못 올라와요. 자기들이 점령해 놓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동차 타고 10분 가면은 그냥 올라가는 데인데도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자기 걸어서 못 다닙니다. 걸어 다녔다가는 어디서 돌이 날라오는지 모르고요.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경찰이 항상 여기에 또 이제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무슨 문제만 나면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쫙 다 이렇게 깔려 있고 어떻든 간에 이제 좀 그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이제 감람산인데 저희가 저기 감람산을 택한 이유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대인 동네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다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감람산에 들어간 것은 바로 또 북한 땅과 같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북한 땅과 남한 땅 사이에 있는 DMZ를 이 155마일에 이 DMZ를 저희들이 제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계속 DMZ 기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남쪽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뭐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 일을 계속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박수 쳐주시네요. 어떻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감람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저 1층까지 요번에 저희가 이제 3층과 2층을 요번에 계약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15일 날 들어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번에 2층, 3층을 계약을 합니다. 저기는 호텔이에요. 숙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보수 공사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층 카페까지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좀 인수를 해서 이곳을 완전한 이 건물을 감남산에 있는 코리아 센터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오시면 저곳에서도 기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함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서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민간 사절의 통로가 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 바로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제 우리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제 내리막길이죠. 이게 3,000년 된 바로 그 길이고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길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꼭대기에서 딱 내려가는 내리막길 바로 그 진입로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 나중에 또 이걸 좀 얘기할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우리 기도센터 내부입니다. 루프탑이라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거는 저 천장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곧 6월절부터 지금은 이제 그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가잖아요. 비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있어도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것을 열었다 닫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레이룸 저기 뭐 무대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 지금 루프탑에서 예루살렘 시 전체를 보는 이제 그 광경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황금돔 사원도 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다 조망되죠. 다윗성부터 시작해서 저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죽었던 사무엘 무덤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선셋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저 그림은 그냥 찍어놨지만 저것보다 아름다운 광경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칼라도 얼마나 어떻든 그 해가 지는 바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찍은 겁니다. 다음. 여기가 지금 2층과 3층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숙소로 만드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될 장소예요. 그래서 복도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각 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방이 이제 한 층에 7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2층, 3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의 내부는 지금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찍어놓은 거라서 지금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저곳에서 얼마 전까지 그 3년 동안 가자 사람들이 저희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 사람들을 저희들이 또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도 기도의 집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4층으로 올라가려면 2층, 3층에 있는 가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었거든요. 3년의 전쟁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식사를 또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얻어진 열매가 우리가 2층, 3층을 집주인으로부터 그전에는 꿈도 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들한테는 안 주겠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우리들이 다 기독교인인 줄 알고 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아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뭔가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우리를 맨 처음에 보는 눈이 고깝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돌도 맞고 그리고 뭐 동네 특히 청소년들이 막대기 갖고 나와가지고 막 우리 애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고 우리 간사 중에 어떤 간사는 이제
아이고 너 정말 잘생겼구나 하고 칭찬 한마디 해줬는데 따고가 날라온 거예요. 남자애한테서. 뭐 이런 일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 가족이라고 우리를 똑같은 패밀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특히 가자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이제는 어떠한 좀 서로 안에 뭔가 이렇게 대치하는 충돌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또 뭐 얼굴만 만나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감남산에 있어요. 어떻든 방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매일 아침 9시마다 상번제 예배를 합니다. 성경에 상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소제 중에 아침 9시에 드리는 첫 예배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드리는 이 상번제의 예배를 저희들이 매일 그곳에서 하고 또 지금은 또 영종에 있는 간사들은 또 영종에서 아침 9시에부터 11시까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 맨날 예배만 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다 전임 간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이 한 9명이 다 전임 간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YM에서 예수던도단이라고 하죠. 선교단체. 거기에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훈련을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증거리가 무수하죠. 그렇다고 또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딱딱딱딱 다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믿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이제까지 가자 사람들 50명 우리가 오히려 먹여 살려가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선교사들은 다른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학생 비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학사 관리를 학교에서 안 해요.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는데 각 이제 그 과목에 따라서 공부는 하는데 공부를 한 것에 대한 모든 평가는 학사처에서 하지 않고요. 비자국에서 해요. 그래서 비자국에서 우리에게 학생 비자를 내주고 1년마다 우리는 가서 우리가 출석한 거 그리고 거기다 레포트 낸 거 뭐 시험 성적 출석한 거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비자국에서 그거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쁘든가 성적이 나쁘다는 거는 출석을 안 했거나 딴짓을 했다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각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너는 학생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인지는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중이 이스라엘에 가는 일은 없어요. 예, 절에 사는 중이 이스라엘에 안 간다는 거죠. 가면 다 어떻든 간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학생 비자를 받는 이유도 뻔한 거거든요. 그거는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서를 받아요. 너는 학생이다. 우리는 너에게 학생 비자를 줬지 너희한테 무슨 종교 비자나 선교사 비자를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라 안 그러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도한다든가 그걸 포교라고 하죠. 전도를 한다든가 유대인들한테 무슨 쪽지를 돌린다든가 무슨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옛자만 얘기해도 너희들은 추방한다. 각서 거기다 사인해라. 다 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암암리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러다가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또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어떻든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또 다음 그림, 예, 빌립 프로젝트라고 해서 빌립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간 길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예요. 얼마 전까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 가자를 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자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에요. 사진을 안 찍겠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데리고 나올 수도 없고 사진을 안 찍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지금 이제 각 분들의 화면을 우리가 얼굴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약간의 뭐 이렇게 모자이크 같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떤 분들을 이걸 보여드리면 사진을 찍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인터넷에 돈 되든가 그러면 저희는 곧장 예, 여러분 아시지만 모사드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을 이렇게 좀 가렸고 절대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지금 없는 것이라서 감사하지만 예, 이런 부분은 사진을 좀 사용해 주시면 합니다. 예, 또 다음 그림 이분들을 하고 우리가 가끔씩 만찬을 해요. 이분들한테 맨날 먹을 것을 드리지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이런 게 먹고 싶다, 좀 닭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기 닭 한 사람 앞에 반 마리씩 저 사람들은 후라이드 치킨 같이 해서 주면 안 먹습니다. 저렇게 생닭을 구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시커멓게 끄스름이 날 정도로 저렇게 만들어 주면 저 사람들이 저걸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저걸 소금에다가 이렇게 쪄려가지고 또 양념을 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짜서 못 먹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는 걸.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고 옆에 팔라페 빵도 있고 이스라엘은 대신 감사하게도 과일과 야채가 좀 싸요. 그래서 저분들이 또 과일이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일을 해다가 도시락 같이 해가지고 저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이제 나와 있어요. 또 다음, 예,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하는 일 중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 한임 연합 예배, 이스라엘에 지금은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00명 넘는 많을 때는 700명까지 되는 우리 한인 선교사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6개의 한인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이 교단 파송도 있고 또 그냥 독립부대들도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스라엘의 히브리대라든가 아니면 여타 대학에 유학을 와 있는 젊은이들도 꽤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떻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절날 이스라엘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것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제까지 그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도 못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그 땅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너무나 참 말이 안 된다고 싶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오래된 분들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자꾸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먹는 것처럼 마음을 맞대고 서로 가슴을 열고 없었던 정말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먹어야 가능해요. 예, 뭐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어떠한 그런 강권적인 무슨 은사의 역사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또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식사를 7년 동안 이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7년이 지나는 어느 때에 이제 한 13명의 30년 이상 된 목사님들이 모였다가 한 분이 여보들, 우리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우리가 식사 대접을 그래도 한 번씩 받았으면 이제 장창근 선교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우리가 좀 들어줍시다. 제가 한 번도 그분들한테 뭘 하자고 안 했어요. 그냥 식사 오면 같이 식사했죠. 그래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합예배 합시다.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오순절날 한인 연합예배가 처음으로 30년 만에 열렸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작년, 이제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이게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또 예배하면서 이제 서로를 보는,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그 다음엔 한중일 연합예배. 이거는 우리가 일주일 월요일마다 하는 예배인데 한국, 중국, 일본, 지금은 몽골까지 이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중일몽 연합예배를 합니다. 이거는 아시아권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젓가락데이라고 불러요. 젓가락을 쓰는 나라들이 모인 겁니다. 유독.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눌 때 젓가락만 있으면 뭐든지 먹는 나라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중일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을 위해서, 이분들도 북한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센터에서, 아니면 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빌딩에서 저희가 이제 합니다. 또 다음 그림. 주빌리 연합기도 모임. 이것은 한국에도 있는 바로 주빌리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로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인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주빌리가 탄생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거를 계속 뜸들이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케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냥 할 수 있죠. 저하고 뜻이 맞는 몇 사람 불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들 중에 정말 이제는 오셔야지 될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 있어요. 그러면 안 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뭘 좀 합시다 할 때까지. 근데 그게 7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도 모여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한반도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 이때 와요, 이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연합운동이, 또 기도 모임이 이제 우리 센터와 또 이제 다른 몇 개 장소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의 연합. 또 며칠 있다가 한국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베노드 목사님이라고 하셔서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회 회장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은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제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는,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그거를 믿는 분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이시의 연합회 회장 되시는 아브라함 베노드 목사님, 이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메시아닉 주이시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일을 드러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와 탄압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속에서 이분은 지금 부정맥을 갖고 있어요. 그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하도 그런 그 고초를 당해서. 근데 이분 지금 이제 교회에 저희가 함께 헌금도 하고 또 정말 그 메시아닉 주이시를 돕고자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또 전달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 두 분과 이 교회 그리고 여기에 속한 이제 그 메시아닉 주이시 단체,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을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이제 젊은 단체들입니다. 좀 나이가 들은 분들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이시들 중에서도 젊은 사역자들. 이분들은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을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다른 곳에 갖고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또 연합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그 체드 홀랜드 목사라고 해서 이제 어떻든 그 메시아닉 주이시 중에서 젊은 세대의 기수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오시려고 하다가 이란 전쟁이 또 나와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바람에 오지는 못했지만 아마 올해 한 11월 달 정도에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그 전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한번 그런 집회를 갖도록 제가 이제 또 이 일들의 또 호스트가 좀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여기는 킹 오브 킹스에 있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굉장히 좀 큰 단체예요. 또 이제 소개가 끝났네요. 소개만 30분을 했네요. 언제든지 오시면 방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서 뭐 사드실 수는 있으시지만 잘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대로 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어떻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오시게 될 때 봉을 잡은 겁니다. 바로 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도 오시면 주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짜로는 재워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호텔 정도의 값은 안 받을 거고요. 어떻든 저희도 저기에 집세를 내야 되니까요. 엄청난 많은 집세를 내거든요. 지금 어떻든 이 일을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약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내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제가 또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어떻든 저는 최대한 뭐 길게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감람산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이 사무엘하 15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30절에 오늘 보시면 거기는 분명히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절에는 이 감람산을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데 지금 감람산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루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산 중턱에 있는 어떠한 마루턱이 아니고요. 마루턱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산 꼭대기에 평평한 바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마루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감람산 정상에 있는 제단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감람산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이 다윗 시대에 뭐라고 부르는지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는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성경 기절 31절을 보면 31절 오늘 읽었죠. 31절에 보면 아이도멜이라고 하는 또 그 지략가가 나와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여기에서 감람산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에요. 마루턱이, 근데 정상에 있는 평평한 장소를 마루턱이라고 하는데, 이 마루턱을 히브리의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하면 저기 써져 있는 대로 로시예요. 로시가 마루턱입니다. 근데 이 로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머리, 우리 신체로 말하면 머리를 로시라고 해요. 그리고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그게 로시예요. 첫 번째.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제 주관하고 결정하고 전달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바로 머리에 있는 정신, 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가르쳐서는 바로 근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사물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밑바닥을 우리가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그 근본을 여기에서 로시라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머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의 바로 정신입니다. 예루살렘의 근본이에요. 이게 감람산이에요. 이것을 사무엘하 15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서 성문에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감람산 경배의 언덕,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여기에 옛날부터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그래서 문이 있어요.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갈 때 이제 의관을 정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뭔가 준비를 시키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신사에 들어갈 때,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 그렇게 손으로 물 닦는 데가, 이렇게 씻는 데가 있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다윗 시대 이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로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저희는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소에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다윗이 지금 구테타가 났어요. 그 전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구테타가 나가지고 지금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제일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그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기의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도망을 가는지 모습이 지금 의관정제 물론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머리를 풀어 헤쳤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왕관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지금 산발을 한 채 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발도 신지 않았대요. 맨발로 뛰고 있는 겁니다. 왕의 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머리 풀어 헤쳤어요. 맨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람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자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이 물리적인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망가는 표현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땐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머리를 그냥 산발을 한 채,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의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왕이 지금 막 뛰는 거예요. 그냥 헉헉대면서. 겁에 질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그가 왜 뛰어 올라갈까? 성경은 그가 지금 살기 위해서 뛰어 올라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망가니까. 두려움에 차 있으니까. 왕이고 뭐고 우선 목숨부터 살아야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도망가는 걸로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마루턱 가운데 여기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다윗이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맨 처음에는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이제는 자기가 먹고 나도 지금 살아야 되겠다 라고 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경배해요, 먼저. 여러분, 도망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거기서 후세를 만난대요, 이제. 새로운 전략가. 근데 여러분, 후세를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만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나오는 겁니다. 감람산에 만날 장소가 만남의 광장이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베다니도 있어요. 그 전에 벳박에도 있어요. 그 전에 숱한 장소들이 있어요. 뛰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길에서. 근데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가 왜 뛰었을까요? 산발을 한 채 왜 뛰었을까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후세가 거길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도 안 했어요. 이제 다음 그림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후세가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요. 여러분, 지금의 이 대목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숨 하나 쉬지 못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후세가 거기에 와서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아이도벨의 전략과
그리고 후세의 전략이 충돌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여러분, 아히도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 모든 전략이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보다 이 사람을 더 따라요, 지금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이 하는 말 같았대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야. 그래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해요. 아히도벨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잘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을 앞으로 더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기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아들이 왕을 이었다는 이 명분이 필요한 거겠죠. 이 사람은 지략가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을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지략가가 나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너무나 근사한, 아주 다윗의 씨를 말려 버리기 위한 지략을 내요. 그렇게 하면 다윗은 끝나요. 정말 아히도벨이 한 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편을 들어주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쿠데타에 성공한 압살롬이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람은 알았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다윗은 다시 재기할 거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자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 2-3시간 가면 있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요. 아히도벨의 말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압살롬이 쿠데타가 실패해요. 성공은 했지만 잠시 동안 이제 다시 그게 압살롬도 죽어요. 다시 다윗이 등극합니다. 재집권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기도의 집은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감람산에서 24시간 예배를 하는데 이 처음 성경에 나온 감람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후세에 바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가 후세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도와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막중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문제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은 여기까지예요. 보는 게.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7개의 나라를 통일해요. 다윗을 통해서, 유일하게 다윗을 통해서 7개의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수비대들이
7개의 나라의 끝에 변방에 수비대를 두기 시작해요. 영토가 그만큼 확장된 겁니다. 7개의 나라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역대상 18장에 나옵니다. 저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 이 7개의 강력한 이 반유대주의적인, 반이스라엘적인 이 나라들을 통일해요. 다윗이.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다윗에게만 준 거래요. 내가 너에게 준 거래요. 그게 여러분 7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 나오고 8장에 이 나라들을 7개의 나라를 통일해요. 이때 아히도멜이 같이 했어요, 이걸. 그런데 지금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아히도멜은? 이 아히도멜이 뭡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영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차지했어요. 7개의 나라가 통일됐어요. 통일되면 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가질 수 있게끔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뚫려진 구멍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지만 이것을 여러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이것을 정말 거룩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구멍이 뚫린 겁니다. 아이도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에게 후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후세의 전략이 일어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7개의 나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7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숫자 값은 여러분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부.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 당신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유업들이 이것이 진정한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소유로 바뀌게끔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사들로 이것을 우리는 길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맞잖아요? 그건 후세 전략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히도멜은 이걸 몰랐어요. 아히도멜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 있죠? 아직은 솔로몬이 나오지 않을 때지만 솔로몬의 증조할아버지예요. 맞나? 바세바가 바세바가 할아버지거든요.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왕을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 왕을. 물론 그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아를 다윗이 취했잖아요.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잖아요. 아주 그냥 평온한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의 바로 그 손녀를 그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냈다고요, 다윗이. 그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솔로몬으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의 바로 증손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압살롬 편에 서면 7개의 나라가 이미 통일된 7개의 나라가 압살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계산을 아히도멜이 그 똑똑한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준 거라니까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7개의 나라를 바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제까지 잘 뛰어왔어요. 이제까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달려왔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몇 구간이에요. 이 몇 구간을 이걸 돌파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워져야 될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아히도벨. 아이러니하게 그 아히도벨의 증손인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7개의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7개의 나라는 빼앗았지만 아직도 7개의 나라가 갖고 있는 군데군데 영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땅들을 다 차지합니다. 솔로몬의 그 막강한 그 군대의 힘이,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통치력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솔로몬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제는 바로 이 후세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감람산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이 이제는 바로 한국교회 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얘기를 좀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는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뭐를 보고 기뻐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있었기에 그런 경급 중에도 달려가서 하나님의 경배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아히도멜이 자기를 대적하지만 이제는 아히도멜이 없는, 그러나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전략가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의 이 나라, 약속한 이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더 하나님 강건하게 완성되어져 나가는 일을 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다윗을 뭐를 보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나왔네요. 70절과 71절까지 이제 어떻든, 자,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저놈은 이제 좀 쓸만한 놈이구나. 아니면 다윗이 악신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다가 악신을 쫓아냈을 때? 아니면 7개의 나라를 통일했을 때? 이제는 저놈한테 뭘 맡겨도 되겠구나.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70절과 71절, 이 70절과 71절에서 다윗을 언제? 양을 키울 때, 그가 양을 지킬 때.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정한 이 땅의 왕과 통치자로 삼으셨대요. 그가 양을 지킬 때, 그리고 그 양들을 훈련시킬 때, 맨 처음에 70절에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그리고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그를 이끌어냈대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볼 때
큰 공로를 세웠을 때가 아니에요. 뭔가 그가 될성 부른 어떠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전에. 이따가 이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붙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찾아서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15살에서 16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이에요. 여러분 중2짜리가 뭘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 사울 군대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중엔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잡도 뒤지면서 그것을 여러분 10년 넘게 횟수로 우리가 얘기하면 15년 정도까지 돼요. 이런 시간을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겠냐고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 이유가 그러나 나오죠. 어떻든 지금은 말씀하는 게 지금 양을 칠 때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초림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게 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똑똑한 아니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요? 아니죠. 목자들에게요. 여러분 그때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이 농경문화 가운데서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문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목동은 어떻게 그 문헌에 나와 있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직업. 목동이래요. 얼마나 천하면,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면. 목동은 하는 말에 있어서 목동의 얘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이 땅에 왕이 온 소식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가서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완전한 계급사회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서 그걸 전할 때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였을 거예요. 왜 전달자를 그런 사람으로 뒀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이런 아무 어디에도 내놔봤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8편 이제 72절. 지금 우리가 봤죠? 78편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다윗을 양을 칠 때 이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근데 여기에서 그 손의 능숙함은 뭐냐 하면 돌팔매는 손의 능숙함이에요.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개정개혁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바로 개정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톰이에요. 마음의 완전함이. 히브리어 톰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한 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명,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거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서 근면한 사람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지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은 어딘가에 구멍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완전한 거라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어떤 인간이 이런 사람이 되냐고요. 여기에 있는 저부터도 저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톰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 나는 감히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때로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거를 15살 때부터 봤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감동이 안 되죠. 저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톰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씁니까? 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써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의 행동과 나중의 행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거 쉽게 좀 얘기하면, 나 혼자 골방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 있을 때나 그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톰이 그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개판치고 나 혼자니까 누가 뭐라 그래 말도 함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람들이 딱 있으면 딱 이제 옷 입고 나서서 아주 공손한 말을 쓰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저 청년 괜찮은 사람이네,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 독방에 들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의 이 내용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단어가, 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타밈이 뭐냐면 제사장의 흉배, 이 가슴 흉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타밈, 완전한 거, 타밈이라고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제사장의 이 흉배가 뭐냐면 둠빔이에요. 둠빔인데 이것을 바로 톰이에요. 이게 뜻이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 심장에 달려있는 옷이에요. 제사장, 너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 너는 성경 지식에 박식한 사람이 아니야. 네 심장은 네가 혼자 있을 때나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나 너는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태도를 갖고서 사는 거를 네가 계속 연습해야 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메시지를 해요. 내가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메시지대로 제가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톰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어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전 그래서 해요. 너무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울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사고 체계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어떠한 사상, 바로 그 기준, 그거를 뭐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거를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니, 로마인들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고의 관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적인 사고. 다 이걸 전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어떠한 사물을 보든 뭐를 하든 딱 중요한 거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만 중요시 여겨요. 과정만. 근데 헬레니즘적인 사고는 결과만 중요시 여깁니다. 네가 어떻게 이 결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나는 상관 안 해.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부정한 짓을 통해서든 아니면 네가 어떠한 일을 해서 했던 결과만 좋으면 넌 패스야. 여러분, 이거 헬레니즘적인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결과, 과정의 산물이야. 결과는 그 과정에 충실할 때 거기서 그냥 나타나는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야. 그게 결과야.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과정이 중요하면 여러분, 이것은 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필요 없으면, 결과만 중요시 여기하면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형제가 8명이에요. 7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가 다윗을 그래도 제일 맏형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윗을 사사건건 그렇게 좀 트집을 잡고 혼을 내요. 자기 형제, 특히 형을 위해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전쟁터까지 왔을 때도 형은 막 다윗에게 호통을 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쪽팔리게 전쟁터까지 가지고 오는 놈이 어디 있어? 빨리 가. 뭐 어떻든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 중에는 그런 형들이 있죠. 유독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지만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는 형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을 쳐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양이면 양을 조금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는가를 연습시켜요. 엘리압의 양도 있을 거고 차남의 양도 있을 거고 셋째 양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이걸 다윗이 다 통틀어서 지금 형들은 다 딴 것을 해도 다윗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좀 미워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성경에서 보면 그때 여러분 사자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늑대와 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물어가고 탈취하고 하는 일을 비일비재했었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양을 키우다가 늑대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첫째 형 양을 지금 목덜미를 딱 움켜쥐고 끌고 가.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어떻겠어요? 나는 형이 미우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형 한번 혼나봐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바로 그걸 보고 택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그 나이가 15살, 16살, 17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히 사무엘 그 하 24장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지금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녀요. 근데 자기가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굴러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대변을 봐요.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자기와 함께 갔던 바로 그 수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천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입니다. 아니, 허구 많은 동굴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동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특히 저 아둘람 굴 쪽에 그쪽으로 가면은 정말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 마운 광야에도 있고 그리고 엥게디 광야에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중부 쪽에 있는 광야에는 엄청난 굴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수천 개의 굴들 가운데서 다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이신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당신 쫓아다니면서 나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좀 도망 끝냅시다. 우리 이제 좀 불행 끝 행복 시작 좀 한번 합시다. 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어. 야 창조. 그래가지고 그냥 등에다가 꽂으면 돼요. 근데 그 부하가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두 번이 와요. 그 인생에서 도망다니다가 두 번을 사울하고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끝장내면 그냥 아주 이제는 모든 이제까지의 도망자 시리즈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시리즈로 드라마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끝냈다고 봐요. 저도 끝냈다고 봐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다윗같이 하기에는. 근데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사울 등에다가 창을 꽂으면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부터 사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도망 다니면서 있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 있는 사울의 기질들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걸 다윗이 간파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울을 죽이면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 자리로 자기가 사울로 불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다윗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그는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년이 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도망다니는 소년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2장 39절에서 40절 쭉 지나가다가 물론 스가랴서에도 감람산이 나와 있고 많은 게 나와 있지만 지나가고 여기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대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분은 자기의 몸을 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분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자기에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린 습관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희는 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의 집은 뭐가 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체질화돼야죠. 그냥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이 습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그거는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간사들에게 저희에게 얼마나 저희를 맨날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겟세마네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던 게 아니라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이게 자기의 이 몸을 체질화시키는 거죠. 어디다가 체질화시키냐 하면 바로 이게 헬라어 에도스인데 법에다가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를 구속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감람산에서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감람산에 우리가 있지만 그 감람산은 우리가 사역하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된 것들이나 또 거기 안에서 우리가 꿈틀대는 자아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고 그거를 완전하게 말이 아닌 완전하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에게 완전하게 올려드려야지 될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곳이 우리에겐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의 한국교회 여러분 거기를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센터라고 얘기를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층까지 해서 이걸 우리의 한국교회가 가져가야지 될 바로 그 장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함께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제가 초청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24시간 기도의 집하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을 짜놓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기도의 집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대 깨워주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엎드려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오늘 나눴던 여러분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톰이 되고 싶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이 다윗이 뭐가 속상하냐면요. 그래도 적어도 적들이 사울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총과 칼을 들고 찾아오는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사울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견뎠습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새나 멧돼지를 잡을 때 동굴에서 쓰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런 걸 안 썼는데 오늘 저런 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새입니까? 내가 멧돼지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애예요 정말.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물을 준비하여 싸우니
준비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되어 있어요. 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쿤. 그물을 준비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이제 바로 7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이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준비했어요, 저놈들이요.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내 마음이 그러나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확정이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어? 쿤으로 되어 있어요. 쿤. 저들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그 쿤을 준비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이 쿤을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확정된 게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이 상황,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확정되고 또 확정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 이제는 변동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노년의 그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바로 후세의 전략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걸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돼요. 나는 이것이 기도의 집이 살아야 될, 세워져야 될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그물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준비한 그물로 하나님 당신을 정말 잡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의 시선은 사울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울은 나를 잡으려고 그 시선이 나를 향해 있지만 오늘 나는 그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내 눈은, 내 눈동자는, 나의 초점은, 나의 모든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중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그런 정말 토굴 같은 굴에서 훈련시키셨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 압니다. 이런 세대들이 우리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은정감리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이 청년들 안에서 이런 다윗을 흠모하는 세대들이 다윗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톰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부르심을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청년들을 깨우고 정말 이 깊은 이 토굴 같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다윗 같은 자들로 예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 나라를,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일들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